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이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표 지향적이라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관계 지향적 삶을 사는 부류라고 할 수가 있죠. 누구나 다 어떤 일에 대한 욕심과 열정과 또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하고 또 함께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입술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듯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는 항상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에게 유대인으로서 3명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헬라 문화를 잘 알고 또 이방인 전도를 위해 힘쓰는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함께 힘쓰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공유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진실한 위로자로 곁에서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항상 살피고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평가할 때에 내가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나에 대한 이야기들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숙한 동역자가 되고 함께하는 힘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를 보십시오. 원래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그가 중간에 향수병에 걸리고 또 사역에 대한 낙심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때에는 바울도 이 마가의 행동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 있게 되어
2차 전도 여행이 함께 갈 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바나바와도 따로 결별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랬던 마가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에 대한 그의 마음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자, 유약한 자로서 주의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장성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세워졌을 때 그는 마가는 바울에게 동역자가 되었고 힘써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사역자로서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많은 시간과 또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벽실을 다루듯이 그 위치에 그 상황에 맞게 조심스럽게 다룰 줄 알고 또 잘할 때마다 보살필 줄 알아야 하고 또 세움을 입었을 때에 또 그가 그 위치에 있을 때 합당하게 대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성숙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까지 바나바는 돌보고 양육하고 또 세워서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던 것이죠. 과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구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을 못할지언정 사람을 먼저 살필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입술의 언어를 통하여 항상 살리는 태도가 되고 내미는 자가 되고 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처음에는 그러한 그 자신도 온전하지 못한 태도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명령조로 하든지 혹은 그의 마음에 있는 분노의 태도를 통해서 쏟아내는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한 것을 초기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숙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가 깊은 마음에 심원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는 너그러운 자가 되고 주님의 인자함을 닮고 긍휼과 자비를 따라서 대하는 태도를 그가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속에 서로 수고하고 섬기며 사랑하되 인정하고 또 격려하고 또한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에 대하여 11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힘과 열정과 역사,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입어 쓰임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울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함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언제나 고통과 고난당하는 바울 곁에서 동역자로서 박해받는 자로서 함께하는 역사를 나타냈던 인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도 항상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에바브라에 대한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그들이 견고하게 세움을 입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동역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에바브라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골로새의 복음을 전했던 골로새 교회 개척의 멤버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이였던 것이죠. 뜨거운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골로새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혼란과 위기 상황 때문에 더욱더 그는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겁니다. 천사 숭배 그리고 여러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혼합주의적인 그런 행태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이 여겼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도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들이 있었기에 회람 서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편지를 그들도 읽고 또 골로새에 주었던 편지도 그 히에라볼리에 보내어 서로 돌려 읽어봐라 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라는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 쓰임받았던 종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으로 가정의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분의 동네의 교회를 세우는 영적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와 데마 그리고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문안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연합 그리고 지역 교회가 함께 연결되고 연락되고 서로 교통하며 서로 문안하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지체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지체의식인 겁니다. 그게 동역자 의식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동역에 팀이 되어서 함께 힘썼던 교회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또 따라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복된 역사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5절에 나오는 이 눈바와 그의 여자의 집에 대한 소식을 통하여 이 눈바가 가정의 교회를 세웠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쓰임받는 종들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17절에 아키포에 대하여 또한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함께 주님 앞에 군사로 쓰임받는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항상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의 뜻을 감당했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루를 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섬기는 언어, 격려와 위로를 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고 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 항상 우리는 대적이 아니고 혹은 원수가 아니고 동역자라는 것. 그 동역자 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위가 없고 아래가 없으며 함께 한 하나님의 권속된 자들로서 함께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 안에 복된 한 날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의 삶을 통해 복된 주일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하루를 지날 때에 서로가 동역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귀한 역사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세우고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연합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복된 주일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재직언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